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번 했고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고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는 대충은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게 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나한테 그냥 딱딱 계시로 온다는 것인가? 그게 이걸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럴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통 생각은 우리는 계시로 온다 생각을 해요. 계시로 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냥 뭔가 이렇게 딱 말이 온다든지 그렇게 한다. 그런 걸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통 그 일반적인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뭐 계시를 받아야 된다.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되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 말씀을 이렇게 배우기 전에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뭔가 일치가 된다든지 부담이 없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질문하자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질문했으면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한번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딱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어요? 없으셨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뜻이 자녀에게 그냥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정해주죠.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 엄마 뜻은 이거야. 일찍 들어와. 뭐 저녁에 적어도 10시까지 들어와라. 이게 뜻이야. 그러면 그걸 이제 같이 살려면 그거 지켜야 돼요.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잘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활 습관도 뜻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 뜻은 계획이라는 딜레마인데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가 뜻이 있어요. 뜻이 맞으니까 같이 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동의해주고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고 뜻을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뜻이에요.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그게 뜻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울타리. 그 안에 사는 것이 뜻이에요. 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뜻은 뭐냐? 창조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아담한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범죄하면서부터 그 뜻에 대한 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자식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내 속으로 난 자녀지만 내 뜻대로 잘 사는 자녀가 있지만 자꾸 뜻에서 벗어나서 사고를 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그 자녀도 다 품고 다시 다 자녀로 품고 다시 다 이렇게 관리하고 또 뜻 안에서 또 부모가 먼저 인도해주고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 명령을 주셔가지고 선교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 자녀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놓은 거 아니시거든요. 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 인도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누군가 서가지고 리더는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부르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민족이 돼야 돼. 너희들이 모범이 돼야 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나오도록 너희들이 인도자 역할을 해야 돼.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택한 민족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또 지켜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부르셔서 직접 부르셔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딜레마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문을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처음에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생명구원입니다. 생명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이 행동이 생명을 구원하는 거하고 하는 일과 긍정적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일이 될까? 부정적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일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결정해서 행동했을 때 영혼 구원에 유익한 행동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영향을 준다면 그 행동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뜻을 알면은 내 뜻도 있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이. 나도 사실은 바라는 게 있어요. 나도 인생의 딜레마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어요. 난 이렇게 살아야 재밌어요. 이렇게 살아야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나의 딜레마와 하나님의 딜레마가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나의 딜레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딜레마로 내 삶을 다 채워가죠.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나는 내가 바라는 건 이거야. 분명하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거야. 어떻게 할까? 이걸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야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뜻은 아니고 내 생각이야.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도요. 잘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길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하는 것이 항상 나한테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불편하게 되고 사람들과 불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불이익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고난이 있고 그러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성경 말씀 가지고 뜻을 구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라고 자꾸 내가 학습이 돼야 돼요. 학습이 되고 훈련이 돼야 불쑥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2가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말씀 뒤에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 우리말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어에도 뒤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주동사가 아니고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동사 두 개를 이루기 위한 이루는 목적이 분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동사 두 개를 해야 된다. 동작 두 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분별하다는 말은 면밀하게 살피고 조사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면밀하게 살펴서 조사해가지고 구별하는 것. 이런 것을 하려면 정확하게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밀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연구도 해야 돼. 이 단어가 연구하다는 말도 돼요. 연구하다는 말. 연구도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별이 아니고 시험해가지고 검사해가지고 결론 내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느낌과 감각 그리고 감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느낌과 감각 감으로 하지 말고 면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원이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소스를 가지고 면밀하게 보고 분석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딱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따를 때 그 세 가지 방향성을 일단 제시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딱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뭔가를 행동할 때 내가 맞아 틀려 하고 엄마 눈치를 딱 보잖아요. 그래서 엄마 눈치가 선한 눈치면 안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모습이야. 그러면 일단은 내가 하나님 눈치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모습이다. 그게 느껴지면 잘한 거예요. 일단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거 딱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이거 내가 행동 딱 했을 때, 이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실 것 같아. 박수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눈치가 딱 보이면 일단 방향성을 잘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온전하신 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것은 100% 하나님과 일치하겠다. 100%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 같다. 지금 내가 가진 상식으로 볼 때 100% 일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느낌이면 그런 방향성이면은 일단은 잘 잡은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러기 전에 일단 그렇게 하나님 눈치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눈이 딱 마주쳤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100% 일치하는 것 같아. 내 상식으로. 그러면 일단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또 기뻐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할 것 같다. 일단 그게 방향성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딱 결정해 놓고 여러분 마음도 편해야 돼요. 결정해 놓고. 왜냐하면 왜 불안해? 하나님하고 다 와서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이런 방향성만 잡았으면 일단 나도 편합니다. 일단 나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해놓고 뭐 했다. 그 안에서 했다 그러면 아이들도 마음 편해요. 그런데 벌써 딱 봐서 눈이 마주치면 알잖아. 네가 뭔가 잘못했구나. 표정에 다 있거든요. 이 표정에 아이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눈을 맞춰가지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내 불안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눈치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닌데 이런 표정이시겠다.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상식으로 하나가 딱 걸려요. 내가 행동을 할 때 하나가 딱 걸린다. 그러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맞아도 하나가 딱 걸리면서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제 행동 두 가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두 번째는 변화 받으라는 거고, 첫 번째는 그 본받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행동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은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같은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건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본받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하고 똑같이 모양을 하는 걸 말하는데, 세대는요,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현 시대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동일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도 그 사람들하고 딱 섞여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본받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딱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게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 바른 도덕적 가치관, 바른 도덕적 어떤 행동들은 사실은 성경하고 일치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사람 양심과 도덕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안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도덕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똑같이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대 사람들 중에서, 세대 사람 가치관 중에서 탐욕과 욕심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탐욕적인 가치관과 욕심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건 욕심이야, 탐욕이야 라고 서로가 인정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나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주고 나에게 사회적인 어떤 유익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쫓아가요.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미쳤나 봐. 다 해.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들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뭐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이것을 똑같이 모방하지 마라. 똑같이 너희들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돼. 이게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그럴 때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잘한 것을 칭찬할 때는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건데 어떤 여러 가지 유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 세대 사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본받지 말라. 꼭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는 문제는 우리가 살고 죽는, 영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명령은 꼭 죽고 사는 문제는 명령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선택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상황이 안 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세대를 본받으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일단 세대를 따르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이 그 세대적 가치관을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마음의 세대적 가치관으로 이미 내가 카피가 돼 있잖아요. 카피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결정해놓고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이 눈에 들어오나? 안 들어와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딱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성경이 밑에 깔려요, 그냥. 우선순위가 2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은 내 결정이에요. 내 결정.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받아야 된다. 변화받는다. 메타모르포라는 말은 형태를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계속 바꿔야 되는데 뭐냐? 마음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바꿔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마음의 형태를 바꾼다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바꿔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바꾸라 하면 더 좋거든요. 문장은 더 매끄럽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바꿔라.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자꾸 바꿔가지고 새롭게 옛날 마음을 쫓아내고 새 마음으로 자꾸 나를 덧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를 바꿔가야 된다. 나를 바꿔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항상 날마다 세상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한다, 큐티를 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큐티하면서 그래도 결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이렇게 밀당을 하는 그런 관계로 살거든요, 우리가요.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인 것과 항상 밀당을 해요. 밀당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세상적인 것을 딱 결심하고 성경 걸 밀어내고 어떤 때는 밀당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위하고 이 세상의 것을 밑으로 깔고 그냥 뒤로 밀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하기 전에 할 때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덮어야 해. 옛날 마음.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게 50%였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이것을 50%를 쫓아 60%로 덮어요. 그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하면 저절로 내가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변화를 받으라라고 했어요. 수동태예요. 그러면 능동을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새롭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그러니까 변화는 내가 변화해야겠다 하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새롭게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마음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나를 바꿔갈 때 행동으로 변화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할 때 중요한 것이 내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자꾸 보고 이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자꾸 결심을 바꾸잖아요. 결심을 바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제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조금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큐티하면서 말씀도 성경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런 결심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 아나
카이로시스, 아나 위에 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카이로시스가 이게 새롭게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을 하려면 내가 날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려고 자꾸 옛날 마음은 덮어놓고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새 마음으로 나를 자꾸 덮어야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따라가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장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직장도 세상이고, 또 우리가 가정을 가도 세상이나 마찬가지. 세상이에요. 세상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아닌 가치관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적 가치관이 쑥쑥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어느 집 땅 사가지고 땅값 많이 오르면 그걸로 교회 집시다. 딱 그럼 여러분 굉장히 편한 방법이잖아요. 어디 땅이 요즘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10억에 사면 나중에 그 땅이 한 100억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한 3년 후에. 그러면 그냥 건물 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현금이 있다. 우리 현금 10억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힘 안 들이고 교회를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그걸 적용을 해봐요. 우리 교회에다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익을 남겨요.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왜 땅값이 올라가요? 다 거기를 살려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다 맞춰가지고 하니까 동시에 막 땅값이 막 여기저기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재테크를 하고, 그런데 교회마저 뛰어들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땅 투기했다. 사람들은 땅 투기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합니다. 땅 투기라는 거 알면 자기가 땅 투기야 하면서도 합니다. 왜요? 결과가 나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세대를 그냥 따라가면 남들 다 하는데 교회도 그러면 어때? 교회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날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라고 너희가 마음부터 다 잡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안 들으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그 음성을 안 들었다면, 안 듣고 할 수만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실제로 교회들이 그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가 그렇게 땅을 샀는데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를 팔고 이제 다른 데로 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더 지면은 다 이제 할 수 있고 교인들 고생하려고 되는데, 그 교회가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했어요. 수익금 전체를 사회에 기부하고 그 원금만 갖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남은 거 기뻐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힘 안 들이고 교회를 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잘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하실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박수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같이 돌아가지고 그 결정하는 그 성도들이 그걸 결정할 때 그 영향을 받아서 갈등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어렵게 갔습니다. 정말 잘 살고,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서 아브라함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갈대아우로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거기서 잘 살던 사람을
하나님 가나안으로 부르셨어요. 가서 거기 가나안에 가지고 정말 마침내 하나님 뜻대로 거기 가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바로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근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보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셔가지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는 큰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는 가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곡식이 풍성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가고 하다못해 잠시 거기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걸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우리도 애국으로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현실적인 생각을 했겠죠.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갑니다. 자, 거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 사람들은 다 가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면 사람들은 욕할까요? 안 할까요? 욕하지 않습니다. 왜? 다 그렇게 하니까요. 아브라함이라고 별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묻어서 결정해도 거기는 비난받을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절대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거기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이건 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내가 형통하게 되고 당장에 잘 풀리고 그것과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잘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그것도 뻔히 보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를 지켜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그때 이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날 수밖에 없겠죠. 기근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음식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하나님 주세요. 기도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을 살려면 오늘 다시 가졌던 마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이 큰 믿음을 가져야 오늘보다 내일을 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더 가중되면서 힘드니까 오늘의 결심 갖고는 내일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어제 마음을 덮어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해서 새롭게 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하루를 맞이해야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옛날 생각으로 옛날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 오는 환경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애국 가가지고 굉장히 시련을 당했어요. 시련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우리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안 되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안 되는데 어떡해요?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되게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인도해 줄 때 우리한테 말씀이나 또 음성으로 직접적 음성이든 간접적 음성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럴 때는 내가 말씀대로 했더니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이것을 좀 바꿔야 된다든지 변경해야 되는지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을 때는 뭐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으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차선책을 자꾸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가 변경시켜요. 잠시 갔다가 오면 되지. 잠시 그만뒀다가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사인을 하신 건 아니에요. 야곱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떠나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메시지가 없으면 메시지를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까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 잘못된다. 정말로 잘못된 길이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끌어 인도하시죠. 말씀도 해주시고 뜻대로 순종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잘 안 풀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전도 열심히 했어요. 이미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께서 막으셨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계속 밀어붙였는데 안 되니까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지. 이게 응답이죠. 야, 여기서 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 이거였어요. 바울은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경우에는 뭐예요? 하나님 뜻의 표현이 되잖아요. 표현이 되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도 표현하셨잖아요. 가라고 하셨잖아요.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 여기 사도 바울한테도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이래라 저래라 표현하셨어요. 표현이 없으면 처음에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케도니아 건너갔어요. 가서 일이 안 풀렸어요. 거기서도 안 풀렸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에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물음이 하나님 이럴까요? 저럴까요가 아니에요. 그냥 그걸 억셉트 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억셉트 해요. 그냥 매 맞고 감옥에 gat혀도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찬송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잘못 온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것이 한번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게 어떤 큰 복이 오고 어떤 좋은 결과가 당장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뜻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혼란이 자꾸 생겨요.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나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자꾸 내가 생각을 하죠. 저는 이것을 자꾸 마귀가 쉴드 친다 생각을 해요. 쉴드를 쳐요. 자꾸 쉴드를 쳐요.
근데 내 생각이 굉장히 믿음있는 생각 같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실까?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일반적인 패턴이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어떤 거 다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지켜주시고 큰 줄기에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면케는 안 해주세요. 그 어떤 정말 결정적인 문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그러시면서 이 길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사인을 보내주셔요.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을 놓고 첫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기본적인 상식만 가져도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그랬죠. 이걸 해서 내가 생명 구원할 수 전도할 수 있을까? 이거 되면 전도가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내 이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이미 딱 결정이 돼요. 그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볼 때 굉장히 박수 치면서 좋아하실까? 그 눈치만 봐도 그냥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미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은 대부분이.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정말 알고 싶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 정말 분별하고 살아야지. 세대 가운데 정말 분별하고 살아야 돼.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것 목사님 따라서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잘 면밀하게 봐야 돼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이 조금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다 하면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따라서만 하지 마세요.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해가지고 과연 그런지.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그 함정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늘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오늘은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성도가 그걸 따라가야 될까 하고 고민해봐야 된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과 합당한 걸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성경적 지식이에요. 성경적 지식. 그리고 또 마음을 날마다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날마다. 그거 아니면 마음이 굳어가지고 다른 생각들이 그 위에 덮여져요. 내가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다른 생각이 위에 덮여져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나올 틈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분별. 딱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거 다 하면서 하나님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앞으로도 또 새해를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늘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방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방법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치밀하게 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시고
간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구별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중동 땅의 전쟁터 위에 분쟁 지역에 또 성도들 또 국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